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잘해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참 살아가면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늘 느끼는 거예요. 특히 이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 그 5월 21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둘이 하나 되어 만나서 가정을 꾸렸다고 해서 5월 21일 부부의 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날 뭔가 이벤트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부부 관계들이 깨어진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가장 이렇게 인기 있던 핫한 드라마 하나 있는데, 부부의 세계라고, 이게 이제 지상파 방송이 아니고 비지상파 방송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뭐 한 30%까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러니까 부부의 세계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부부의 가정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깨어져서 상처받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결혼했는데 그 22만 쌍이 결혼하고 그 가운데 12만 쌍이 이렇게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정들이 깨어진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데, 왜 가정들이 이렇게 깨어지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말 때문에 이게 용기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그죠? 칭찬하게 되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 칭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이제 칭찬에 인색하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말을 잘못해서 상처 주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어떤 이제 사진사가요,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게 사진 여행을 떠났는데, 한참 사진 작업을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이제 식당을 들어갔어요. 근데 큰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식당 주인이 신기했던지 그 사진사에게 묻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셨냐고. 그래서 내가 사진 작가라고 얘기하니까 사진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쪼르니까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진기가 좋아서 이제 참 사진이 잘 찍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뭐 처음 보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나오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분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냄비가 좋아서 찌개가 좀 맛있네요.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내가 잘할 때 저기도 잘하는데, 나는 아무렇게 하며 저기를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가정을 다시 천국으로 세워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래서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고 가정마다 격려받고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목사님 마이크가 좋으니까 설교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이게 목사들에게, 또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마이크예요, 마이크. 그러니까 음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잘 준비된 설교가, 아무리 잘 준비된 연설이라 할지라도 이게 스피커가 받쳐주지 않게 되어지면 이게 전달에 많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늘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이게 스피커, 마이크, 음향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만 뒷받침되어지게 되면 별로 준비되지 않는 설교들도 잘 전달되어서 굉장히 은혜롭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스피커가 좋아서 또 마이크가 좋아서 설교가 잘 되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지난 교회 소사성전이 있을 때, 그때는 스피커가 이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 준비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었었어요. 오늘은 또 스피커가 어떻게 고생을 시킬까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교회에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당회에서 음향에 많이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만큼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주한교회 당회의와 여러 재직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냥
그냥 인정하면 돼요. 사람들이 자꾸만 싸우는 것이 뭐냐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인정하고 지나가면 돼요. 부족한 것 인정하고 연약한 것 인정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채워주는데, 뿌덕뿌덕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우기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보세요,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기어이 싸움으로 발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교회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이미 눈치를 걸고 알 거예요. 심지어 어느 관계까지 발전하냐면 막말까지 주고받는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어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은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딱 몸으로 대할 때, 얼굴로 대면하게 될 때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 볼 때에 사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인정하지 않고요, 그걸 받아칩니다. 그게 뭐냐면 11장 23절 말이에요.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일꾼이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거라다고 얘기하면서, 저쪽에서 한마디 하게 되면 그냥 이걸 받아치는 거예요. 받아치는데 그냥 받아치는 게 아니고 더 강하게 받아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심각한, 정말 팽팽한 긴장관계, 찬바람이 쌩쌩 나는 관계, 좀 너무 심한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져요. 좀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좋습니까? 아무도 좋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말 듣고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는 사람은 그냥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정말 열불이 나게 되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한 스타일이 있죠, 그죠? 그냥 피곤한 스타일. 딱 그게 바울 사도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사사건건 마찰이고요. 바울 사도는 하나도 짓지 않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면 좋을 것을, 눈 감아주면 될 것을 짓지 않고 계속 지적질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하고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한두 명이 지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면서 이게 극한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사사건건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요즘 뭐라고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 꼰대 중에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꼰대들을요, 요즘 우리 학생들은 DMI라고 해요. DMI. 어떤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DMI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DMI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꼰대 스타일. 그러니까 DMI가 뭐냐면 TMI, Too Much Information. 그러니까 들을 마음에 준비도 안 됐는데 계속 얘기하고 정보를 주는 것을 이게 TMI고, 이게 꼰대 중에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이 바울 사도를 보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속에서 화딱지근하고 완전히 천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저렇게 계속 지적질만 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진짜 꼰대 중에 꼰대, 그러니까 TMI라서 지금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택도 없는 소리. 바울은요 절대로 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렇게 계속 싸우자고 덤비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들을 마음의 준비도 안 된 그들에게 계속 바울 사도에게 그들에게 도전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항상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댄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하면 나인 와이브라고, 이게 9명의 아내들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댄이라는 청년이 청년 때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면 아주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데이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정말 자기 눈에 한눈에 뿅 갈 수 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찾아가서는 프로포즈하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결혼에 골인했어요.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아뿔싸, 이게 얼굴은 너무 예쁜데 엄청나게 게으른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몸단장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지, 내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부지런한 여자하고 한번 만나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꾸다가 결국은 첫 번째 여자하고 이혼하고 아주 부지런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젠 됐다고 생각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볼사, 이 여자가요, 몸도 굉장히 부지런한데 뭣도 부지런하냐면 입도 부지런해. 잠시도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혼자 말하고 같이 얘기하고, 눈만 감아도 그 얘기가 쟁쟁쟁 들고 잠자다가도 그 얘기가 들려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마음에 소원했던 대로 그냥 과묵한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주 일이 무거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뿔싸, 이 여자가 말은 없는데 너무 낭비벽, 사치벽이 심한 거예요. 돈 벌어주면 완전히 돈을 다 쓰는데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파산 날 것 같아서 또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면서 이게 9명의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남자가 댄이 나중에 결론 내는 결론이 뭐냐 하면, 인생의 결론은 가위바위보다. 가위는요, 보한테는 이겨요. 뭐한테 집니까? 주묵한테는 져요. 분명히 장점이 있었는데 그 장점이 나중에 단점이 돼서 자기의 큰 짐과 부담이 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인생은 눈물 흘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비록 우리가 단점만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항상 이기는 창대한 역사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주셨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나와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빚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그러니까 옛 피조물을 전제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과 옛 피조물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옛 피조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 되신 예수님이신데 모든 만물,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이 말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오냐 하면 7번 나와요. 7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최고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게 옛 창조를 만들었어요. 이게 파괴됐잖아요, 인간의 죄악으로. 그래서 인간을 다시 새롭게 빚기 위해서 이제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하시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상에서 갈게 찢기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무언가에 다 흘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거예요. 옛 피조물과 비교되지 않을 때는 강력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줬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다시 가서 보게 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 창조는 지나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 창조는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창조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옛과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인생은요, 항상 이기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비록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정말 잘 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모든 자리에서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항상 이기게 해서 그분이 빚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까지도 육신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접근을 뭘 하라고 하면 영적 접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멋있게 지음받은 그가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육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정말 그를 멋있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접근을 하지 않고 육신적 접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로 지음받았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이룩한 승리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새 창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육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영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적인 접근, 이게 반대가 영적 접근인데, 영적인 접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하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러니까 육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배도 어쩔 줄 모르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배도 안 타고 그냥 퐁당 이는 바다를 배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것을 그냥 걸어서 갔다. 여러분, 이거 육적으로 보게 되면 거짓말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육적 접근을 통해서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전체 말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이 정말 말씀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뭐로 받냐 하면 믿음으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지만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영적 접근인데, 거기에 말씀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말씀 다시 보면 13절 말씀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에게는 정신이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쳤는데 뭐에 미쳤냐면 완전히 말씀에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게 영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 접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15절 말씀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 이게 영적 접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결국은 육적인 접근이 되어서 시작은 가위바위보 이긴 것 같았는데, 장점만 보고 왔는데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엄청난 단점을 보게 돼도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설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하게 되면 시작은요 별 볼 일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다 창대한 역사가 주어지는 것.
완전히 복음에 우리의 삶을 던지게 되어지게 되면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를 살게 될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마다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하고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까? 둘이 부딪히는 문제는 바울은 영적 접근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정말 그들이 택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들은요 사사건건 무슨 접근을 하냐면 육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의 관점에서 보니까 영적 접근하는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공격하게 되고 한마디 하게 되면 거기에 토를 달고 또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 그래서 그 사이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이 이룩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영적인 접근을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고 있어요. 제 마음속의 소원은 이게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성경. 근데 여러분 이렇게 2달에 한 번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빨리 읽게 돼요. 옛날에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는 몰랐는데 빨리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맥락이 연결되어지면서 어떤 때는요 성경 읽다가 제가 나도 모르게 부엉이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어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성경 누가복음을 읽었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또 한 번 읽고 누가복음 이제 거의 이제 요한계시록 좀 갔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볼 때 얼마나 그게 큰 은혜를 받았던지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복음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전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게 세례요한이에요. 그 세례요한이 와서 그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히요 마태도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도요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번 제가 볼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러니까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다 확실히 하고자 함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이 쭉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시작을 보세요. 뭐로 하냐면 5절에 넘어가게 되면 세례요한의 이해부터 시작해요.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세례요한이요 아버지가 사가라예요.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아버지는 제사장, 어머니는 아론의 직계자손이에요. 아론의 직계자손.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이 좋고 아주 신앙 좋은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가문에서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다 지켜요. 이렇게 보세요. 가문 좋고 믿음이 최고라고 한다면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그죠? 있던 문제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 가정은 가문도 좋고 믿음도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게 7절이에요.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해서 결국은 세월이 흘려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지게 되어져요. 엘리사벳은 경수가 끊어지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주의 종의 가정에서 남들 다 있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사가랴는 안에서 기도하면서 분향을 하는데 갑자기 11절에 보게 되면 분향하는 그 자리에 누가 오냐 하면
천사가요 퍽 하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혼자 내가 끔끔한데 교회 본당에서 제일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천사가 퍽 나타난다.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요 천사가 팍 나타난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보게 되면 12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 발짝 뛰고 뒤로 놀라 자빠지게 되어져요. 무서워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천사가 얘기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기도했던 그 간구가 들렸다고 하면서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통해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고 포도주나 독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자손을 돌이키는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가 태어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가 엘리야의 심장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나타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그가 와서 예수님 오기 전에 예비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주님 지난 나를 막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적 접근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육신을 볼 때 자기는 늙었어요. 남자 구실 못해. 자기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요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늙어서 지금 이때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예요. 근데 80이 넘은 여자에게 아기가 태어난다고 얘기하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부인해 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차서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내 형편, 내 여건, 내 그것을 통해서 이걸 다시 재해석해 버려요. 말씀을 재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 그죠? 근데 사가랴는 그것을 해석해 버려요. 뭘 통해서? 내 육신의 몸을 통해서. 내가 늙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육적인 접근이에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지 내 나름대로 그것은 내 형편에 통해서 해석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재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19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버리리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말하라고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라. 20절 보라. 네가 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보라 일이 된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하지 못하느니 이는 네가 내 말을 하나님의 역사를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게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버려서 그래요. 정말 자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부터 다칠 거야. 다칠 거야. 그래서 아예 말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닫아버려요. 언제 풀리는지 아십니까? 5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벳이 사가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미 해산할 기한에 찼어요. 아이가 딱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 문중이 모여서 뭘 의논하냐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이냐. 58절에 보게 되면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에게 크게 긍휼히 계심을 듣고 즐거워하고요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59절에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되었을 때에 이름을 짓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은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 앞에 바를 붙이게 되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짓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름을요 문중이 어떻게 짓고 싶었냐 하면 바사가레로 짓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했더니 보세요.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서 61절요 넘기세요. 61절에 보게 되면 내 친족 중에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없는데 무슨 요한이라고 얘기하냐고. 이게 엘리사벳하고 그 문중하고 옥신각신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서 뭐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몸짓했더니 넘기세요. 보세요. 서판을 달라고 해서 아이 이름을 쓰라고 했더니 뭐라고 쓰냐 하면 요한이라고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6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딱 그렇게 쓰는 순간 입이 열리는 거예요. 혀가 풀리게 되어져요. 말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믿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간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하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누가 보면 1장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는요 이게 정혼한 상태에 있어요. 결혼 안 했어요. 날짜 잡고 결혼하면 첫날 밤 치르기로 되어 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갑자기 누가 찾아왔냐면 가보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아기를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맞죠? 그죠? 지금 단 한 번도 남자를 모르는 게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겠냐고 하나. 그래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천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했지만 벌써 아기를 배워서 6개월이 지나갔다고 하면서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경수가 끊어졌던 남자를 알지 못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엘리야가 해석하지 아니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게 38절 말씀이에요. 3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해석하지 아니에요. 이해되지 아니에요. 자기 몸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할 때 깨달아지지 않지만 해석하지 않고 믿을 때 보세요.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 복이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이 누가 되었던 간에 그에게 흘러가는 것은 복인데요. 46절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노래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주의 종이 비천했는 것을 돌아보시라. 이제 이후로 만세에 자기를 뭐한 자로요? 복 있는 자라고 오고 오는 수천 세대. 여러분 이게 천국 가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 만약에 마리아의 헌신이 없다면 절대로 주님 이 땅에 올 수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는요 오고 오는 세대 만세의 그를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해석하기 시작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알지 못해, 나는 뭐 못해. 결국은 보세요, 새 피조물로 지원받았지만 가위바위보, 결국은 가위바위보예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을 창대케 하리라 믿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올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했던 일도 하게 하지만은 그보다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내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에 나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주안교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